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는데요. 5절은 한 목소리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봉독해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냅시다. 흘러보냅시다. 네, 자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도 오늘 본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보다 큰 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 침묵. 지난주에 오늘도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지난 본문과 같이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난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심지어는 하인들이 때리기까지 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오늘 본문처럼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에서 아무리 뭐가 결의가 된다 할지라도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집행들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할 수 없었어요. 로마에 항상 보고를 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원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빌라도에게 이 법적 효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지금 새벽과 같이 끌고 온 거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 동일한 상황인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그렇게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이게 현 상황인 거예요. 이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재판을 좀 해주세요. 당신이 로마에 조금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조금 법적인 효력을 좀 가져와 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열심을 우리가 봅니다. 1절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두 단어에서 이들의 열심히 특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새벽이라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 아닙니다. 이들은 공회원은 저녁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새벽이라는 단어는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운운하고 즉시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신인 거예요. 아무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본문의 번역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이들이 새벽에 모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동기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열심.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는 그만큼 얇아지는 거야. 과거에 예수님이 도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100을 가져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자기네들이 가져갈 게 50밖에 안 되는 거야. 이 50 가지고 종교 지도자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뭔 제목을 덮어 씌워서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동기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 이들의 열심은 이 동기가 잘못된 거야.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나? 출발의 동기가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됩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물도 잘못되는 거예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처럼 출발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동기. 이 동기가 선한 동기야만이 과정도 선한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결과물도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의 동기가 불순하면 과정도 불순할 수밖에 없고 결과물도 불순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뭐 이런 말도 어른들 세계에서 종종 돌곤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님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본문 2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의미하고 있는 왕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땅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처럼. 이 땅의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하늘의 왕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적 왕. 그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발거리를 빌라도에게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더 많은 것들을 막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들의 많은 고발 내용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번째는 네 말이 옳도다. 단 이 한마디.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이나 자기 주장이 저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나는 구원자 메시아 왕이다. 이 말 한마디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보면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거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 속에 빌라도가 왜 놀랐을까?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와서 고발한 내용들이 다 헛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상상했을 거예요. 저런 억지를 벌이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지금 빌라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논리로나 자기 상식에는 분명히 뭔가 변론거리를 자기를 변호하는 주장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신데 뭐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말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온통 다 예수님을 누명씌워서 죄인으로 올가매려는 그런 고발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 말들 뿐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 빌라도만 들었을까요?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도 들었을 거예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이 말을 묶여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속내는 감추고 원칙적으로 자기네 속내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기들을 뱃속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내는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억지 쓰는 말들을 꾸며대며 예수님이 듣기에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말들만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살해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허위 자백해가지고 20, 30년 동안 청년의 시절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 살인의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됐던 사람들이 뉴스에 종종 오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잡혔을 때는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아마 자기 주장도 했을 거예요. 나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허위자백을 하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청춘을 다 보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밖에 있을 가족들은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걸 상상하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안에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담겨있는 침묵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침묵 안에는 어떤 힘과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도래를 미리 예언하신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움을 당하시도록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을 예수님의 지금의 이 모습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되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본인이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침묵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성경을 이루게 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한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는 거다. 인간적 표현으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일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나의 의지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억울한 소리와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자기를 변론할 때가
뭐 얼마나 많던가요? 나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런 말과 행동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자기 변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의식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끼리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들을 우리가 했던 거야. 저 자신을 보더라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성령 삼고 계시면서 내가 내뱉는 말을 내가 내뱉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되지도 않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었습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침묵해야 할 시간에 그 침묵을 깨고 나를 변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침묵을 깨고 내 소리가 나올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침묵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외치고 싶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지만 나의 변론이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다툼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침묵해 보자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풀어내려고 내가 덤벼들면 주님의 일하심은 중단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멈추세요. 침묵해야 할 때 나를 변론하려고 침묵을 깼을 때 또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고 그 침묵을 깨트리고 인간의 나의 소리가 나올 때에 이런 결과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배꽁초 하나가 지금 강원도에서 또 불이 났어요. 담배꽁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불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 나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이 나를 위한 침묵인 거야. 나를 변론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진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성구영신 참 죄송한 고백인데 성구영신 예배 때 이 카드 말씀을 그렇게 심도 있게 막 그렇게 오래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갖고 제 안에 너무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너무 편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앞장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말씀이 시편 144편 2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예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한나처럼 입술이 동하도록 주님께 외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시고 침묵하십시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담고 있지 말고 그 억울함을 외치라고.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인간적 욕망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요동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냐? 자존심도 없니? 너는 입술도 없니? 이런 인간적 욕망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침묵하셨듯이 나의 침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침묵이라면 우리가 침묵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소리 내지 마라. 한마디로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침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무기를 가지고 돌진해도 지금 시험찬을 파네. 저렇게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저 여리고성을 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돌고만 있으러 하니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전을 위해서 여기에 땅받기를 합시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다면 에이구 우리 목사님 정신은 나갔지 이 큰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땅받기를 하자고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외치는 그 소원까지 지푸라기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들이 이렇게 침묵하며 돌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하고 묵묵히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의 주인공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침묵하고 있는 나를 위해 여전히도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가느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도록 우리가 한번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요한 건 누구 앞이에요?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누명 쓰이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시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그 수모를 당하는 그 시간은 정말 치욕스럽겠죠. 내 안에 아주 가슴이 무너지겠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 이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하늘의 상급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주께로 피하십시오. 시편 144편 2절 말씀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외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사람 앞에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내가 외치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주님의 외침은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를 해결해 보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침묵하시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평정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스럽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침묵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했어요. 이 침묵은 보통 큰 힘이 아닌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침묵. 그래서 이 침묵은 가벼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 봅시다. 그때 그 침묵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을 발휘하는 호소력 있는 외침이 될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누가 외치신다고요? 하나님 외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외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평정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